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용사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에 한 말씀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용사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아무리 좋은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슬을 꿰었을 때 팔찌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값어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인데,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그동안 쭉 설교 말씀을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압축하고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구슬들을 꿰어서 이 복음의 여러 알갱이들, 구슬의 여러 알갱이들을 오늘 좀 이렇게 꿰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화면 같이 보시면서 쭉 졸지 말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탈리아 로마의 그 우르바노라고 하는 대학교에 건물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대학교 건물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죠. 어느 가난한 법대생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빌리공이라고 하는 부자를 찾아가서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자는 돈을 건네면서 법대생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요? 법대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돈으로 학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자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대생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대생이 대답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겠죠. 부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대생이 대답했습니다. 점점 늙어 죽게 되겠죠. 부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법대생에게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 있다네. 이 대화는 법대생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심판과 영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우르바노라고 하는 대학의 설립자가 되게 되고, 그때 당시 그 법대생, 우르바노 대학교의 설립자인 그 법대생은 대학 건물에 그 글귀를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곧 다가올 심판과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하면서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뭐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따뜻한 품속과 눈동자로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서로 만나 사랑하며
부부가 되는 연인과의 만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만남을 가지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걸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그 인생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에서도 앞에 화면에 노란색 글씨를 괄호 안에 있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글씨가 보이나요? 예, 첫 번째는 뭐죠? 예, 그 위에 하얀색 글씨.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얀색 글씨만 시작. 우리는 언제는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 즉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 행복, 장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스로 마음속으로,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한번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길, 즉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교만, 탐욕, 이기심, 정욕,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끼리는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등.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10,000가지 정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아니면 한 5번, 3번, 3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겁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루에 3번 나쁜 생각, 저 나쁜 자식 또는 나쁜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하루에 3번밖에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겠죠.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만 나쁜 생각 또는 나쁜 말을 한다고 한다면 1년이면 1000번 이상이고요. 우리가 90살 정도를 산다고 한다면 약 9만 번 정도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 법정 앞에 선다면 그는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9만 번 정도 상습적으로 죄를 진 사람이 법정 앞에 선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부를 수 없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경에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도 죽이거나
해치지 않고 돈도 다시 다 돌려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 그런다면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벌해야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죄를 벌하야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번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이 책이 그냥 저의 삶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제가 제 마음속에 스쳐갔던 모든 생각들, 제가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 그림에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 중에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비슷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두 번째는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단순한 지식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장군을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이라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자기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의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가 여기 제 뒤에도 의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의자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 여기 보이니까 믿으시죠? 네. 자,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단순한 이유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자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동안 저는 이 의자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예를 들면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 또 자녀 문제,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문제,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의 삶을, 제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문제들을 아는 채, 저의 이 모든 문제들을 아는 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그때 저는 천국 영생을 선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또한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저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격은 없지만요. 그러나 저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은혜로 받은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나요?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즉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믿음의 결단을 그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앞에 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모두 잠깐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선물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한마디씩 잘라서 기도할 때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함께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자, 소리내서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앞에 화면에 있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나요? 영생. 자,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 그랬나요?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괄호 안에 너희 그리고 자, 이 말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김용식에게 이르노니 믿는 김용식은 영생을 가졌나니. 자, 다시 한 번만요. 제 이름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김용식에게 이르노니 믿는 김용식은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믿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자,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용사들이 있다면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